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 좀 이렇게 끄적끄적 대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빠르게 이해하기. 오늘은 약간 설교 같은 강의 같은 설교 지만 우리가 이제 큐티 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해하고 나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 세 절을 읽겠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한번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요한계시록 글씨가 너무 작네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책이지만 알고 나면 그리 어렵지도 않겠다 싶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보면 택시를 탔는데, 어머니하고 택시를 딱 탔는데 어머니가 기사 아저씨한테 전도를 하신다고, 기사님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는데요. 그렇군요 하는데 첫 마디가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30년 전쯤 되니까 EU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EU, 유럽이 연합이 되면 화폐가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면 요한계시록이 이 상징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때에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막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특강 같은 거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하면 그런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하시니까 이게 진짜 유럽이 연합이 되면 이게 사탄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런 건가, 막 의심스럽고 그냥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유럽은 EU로 통합이 됐고 화폐도 유로를 쓰고 있고,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여러분 지금 절대로 유로를 쓰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옛날 말로 하면. 근데 우리는 다 쓰고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유럽 연합에 있는 나라들끼리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들으면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진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상징들이 막 자꾸만 나타날 것만 같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시록은 되게 어려운 책이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책이고, 그리고 잘못 읽었다가는 이단에 빠지기 쉬운 책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가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과연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좋은 우리 교수님을 만났고 계시록에 관한 여러 책들을 소개해 주셨고, 강의 한 학기 내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오류였구나,
세상에 있는 계시록에 되게 많은 접근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올바른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배운 바대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후에 제가 공부한 바대로 좀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만들어 온 것이니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계시록은 이렇게 개요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기록 시기와 배경이 있어요. 먼저 저자부터 보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인데, 그가 요한 복음도 적었고, 그리고 또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지냈던 그 인물이 이 요한계시록을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의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이 환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받음으로 이 계시록을 적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시기가 언제인지 참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객관적인 방법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를 먼저 따져 보아야겠죠. 보통은 90년대로 보는 우리 신약학자, 계시록의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주후 90년, AD 90년으로 보는 학자가 많은데, 90년은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향후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로 볼 때 이 앞으로 일어나야 될 책이 계시록이다라는 생각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직도 계시록은 다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지를 충분히 두려면 90년으로 보아야겠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계시록이 왜 적혀졌는지 그 당시의 이해를 조금 더 가지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기록 연대를 66년, AD 66년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한 계시록을 보는 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6년경 또는 90년대로 이렇게 보면 누가 핍박했는지를, 누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가 다른 사람이 돼요. 66년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핍박한 정부가 됩니다. 로마 정부가 되고요. 90년대 쪽으로 가면 그 이후 네로 다음의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을 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 연대로 보면. 그런데 네로도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도 핍박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조직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거든요. 로마 정부가 앞장서서 핍박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 표현으로 많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네로로 보든 도미티안으로 보든 크게 우리에게는 해가 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66년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굉장히 큰 변혁적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변혁적 사건. 마치 우리로 보면 우리는 크게 이렇게 상징을 두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비유를 해보자면 국회의사당, 옛날에 그런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이 파괴되고 이렇게 부서지고, 저는 어릴 때 국회의사당 지하에 로봇 태권브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뭔가 국회의사당이 상징적 의미 같아요. 믿으시면 안 되고, 없는데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이렇게 루머처럼 돌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회의사당이 갑자기 타국에 의해서 폭격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다스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없으니 제사장에게로 제물을 끌고 와서 가고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또 제사를 드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데, 이 하나님이 오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중심 기관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 이 백성들은 겪어보지 못할 충격적인, 정말 뭐랄까요, 내세가 다 없어질 듯한,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 이후의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정말 저주받은 백성으로 남을 것인가 부터 각종 오만 생상을 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종말과도 같은 이런 충격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어떠한 이야기나 상징도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적으로 무너진 AD 70년 이전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사용이 되는데요. 666, 우리는 짐승의 숫자라고 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이 짐승의 숫자 666, 저는 어릴 적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다미성교의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666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들었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호기심도 있고 너무 무섭잖아요.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았거든요. 거기서 들었던 설명은 666이 바코드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코드. 우리 지금 물건 사면 다이소 가면 꼭 찍어야 되는 그 바코드 있잖아요. QR코드 내지는 이 바코드. 그게 666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 이미지나 그림들도 많이 봤습니다. 바코드 이게 일자로 쭉 돼 있는 그 앞에 6이 있고 중간에 6이 있고 끝에 6이 달려 있는 그 사진도 되게 여러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세상나라의 이 EU 연합국으로부터 해서 세상나라가 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었던가요? 오른손 손등이나 왼손이었던가요? 하여튼 손등에 받거나 이마에 그것을 문신처럼 새기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 물건을 살 수 없고 어느 국가든지 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잡혀가고 안 찍는 사람은 잡혀가고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바코드가 짐승의 숫자다라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666에 굉장한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666이라는 숫자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이 자주 쓰는 방식인데요. 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없다 보니까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히브리 문자에다가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후의 사람들이. 그래서 게마트리아라고 환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네로의 이름은 영어로 하면 네로 카이사르.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네론 카사르가 됩니다. 네론 카사르. 그것을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문자 하나에다가 숫자를 부여해서 합산을 하면 더하면 666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숨겨야 하니까 666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요한이 적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네로 시대가 맞겠구나. 네로는 못 알아보죠. 이 게마트리아라는 이 숫자 환산법을 모르고 이걸 사용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고,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거든요. 우리는 상배 숭배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보통 66년경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배경은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적혀졌다라는 거고,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문학적 특징은 이게 이 로마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이 문서는 모두 다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통용을 하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통용을 하려면 이 계시적 표현을 굉장히 상징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징적 표현과 이미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숫자로도, 그리고 색상으로도, 그리고 짐승의 모양으로도 아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환상과 비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하면 이 책을 발각이 됐을 때 다 수고가 되거나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환상과 비유, 나는 환상을 통해 봤어, 꿈을 통해 봤어, 이건 비유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가 쓰는 문학책입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모른 채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전할 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를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고 단순한 구약 인용 말고요, 사도 요한은 구약의 표현들, 구약의 상징들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입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보면,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 교회, 우리 지금 큐티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는 현재 터키 지역,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도 뭐 구글 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글로만 쳐도 그 지역을 찾아주거든요. 저도 몇 대 찾아봤는데 그러면 그림도 보여줍니다, 그 지역. 지금이야 이제 현대적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볼 수는 없는데, 뭐 기념 건물을 세워놓든지 아니면 뭐 공원처럼 꾸며놓든지 뭐 이렇게만 해놓지 전혀 교회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는 없지만 지역은 이 지역이었겠구나를 볼 수는 있어요. 이 소아시아에 요한이 와서 7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의 본인이 목회자가 떠난 이 교회에 향후 어떻게 될지를 또 알려주어야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적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처럼 적었지만 이 형식이 낭독문 형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문처럼 적혀 있습니다, 형식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우리 명절 예배 순서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설교할 수 없으니 목사님 좀 같이 가족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설교문과 예배지를 적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이게 편지로 쭉쭉쭉쭉 나갔습니다. 그래서 단락들을 쭉 설교문처럼 나갔어요. 이렇게 쭉 나누어 보면 이것이 그러면 각 교회만 한 교회, 특정 교회만 이렇게 찢어져서 보내니까 그게 아니라 다 적어서 이렇게 회람하도록, 돌려서 읽도록,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것을 쓸 수는 없으니까 하나 적어서 보내면 이것을 돌려서 읽도록, 그래서 필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큐티 하듯이 오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다가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눈여겨 읽고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낭독을 위한 문서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형식은 편지처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로마 이 검열을 반모섬에서 어떻게 본인이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로마 군인에게 전달을 하고, 로마 군인이 이렇게 전달을 할 때 편지처럼 적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게 발각이 되거나 어떠한 문서인지를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상징과 여러 표현들, 이 당시 로마인들은 알아볼 수 없게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문학적 아주 함축적인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편지가는 낭독문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형태는 맨 처음에 보면 아포칼립시스, 이것은 계시라라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본 것이니까 그 안에서 어떤 로마인 볼 때는 이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것은 아니니까, 이 약간 정신이 나갔구나, 이 정도의 표현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후에 보면 그래도 교회들은 알 수 있게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꼭 붙이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읽을 때 낭독자가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읽으면 이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긴장을 하고 몸을 추스리고 자세를 가다듬고 이렇게 읽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낭독문, 이 설교문을 읽는 시간은 이른 새벽에 보통 모이겠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 계시록을 단락단락 이렇게 읽어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앞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듣는 사람들과, 읽는 사람은 한 명이죠, 듣는 사람은 다수예요. 읽는 사람은 그 교회의 그 다음 사도 요한의 그 다음 지도자가 되겠고, 듣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새벽에, 보통 이른 새벽에 예배로 모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설교문을 읽으면 듣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이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3절.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들키니까요. 이렇게 적어 놓아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이구나, 예배 시간에 읽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읽을 때는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당시에 통용되던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파피루스나 두루마리라고 해도 이 계시록을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에 이것을 보낸 것 같지는 않고, 파피루스나 두루마리가 돼도 여러 번에 걸쳐서, 계시록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밖으로, 반모섬으로부터 밖으로 편지 형식으로 나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피루스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이렇게 작게만 해도 어느 정도의 두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알아들을 만큼 크게 썼고, 만약에 두루마리 형태로 해도 굉장히 이렇게 돌려서 해도 굉장히 크고, 요한계시록을 다 쓰면 굉장히 큰 것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엄청 커지니까 한 번에 다 나가지는 않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묵시문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묵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 로마의 통치를 받는 각 나라 가운데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의 식자층이라고 하는,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검열을 받지 않습니까? 일본 경무청, 이런 경찰로부터, 일본 경찰로부터 항상 문서 검열을 받았지 않습니까?
본인의 나라에 해가 되는 글이 통용이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검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독립 사상을 좀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썼던 시들을 보면 다 시적 용어로 아주 함축적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발각이 되기도 하니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 문학적 특성으로 이 계시 문학을, 이 계시를 담는 굉장히 이 묵시 문학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오감을 총동원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막 짐승의 용도 나타나고, 음녀가 용을 타고 돌아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근데 이렇게 많은 상징적 의미들을 가진 이 오감을 다 써서 뭔가 지금이야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사실은 어색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영화도 많고 영상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이 한 30년 전만 생각하고 40년 전만 해도요, 이제 이런 표현들로 굉장히 상상하기가 머리로 상상은 되는데 좀 무섭지 않습니까? 통용되는 그림들이 잘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영화관에 가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영화를 보는 우리들로서는 이게 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읽어도 그때만큼 무섭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런 스펙타클한 오감을 사용하는 영상들을 이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극장을 가서나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계시록의 이 이미지가 더 잘 그려지지만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우리만 해도 그런데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적어 놓았으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 상상조차 못할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오감을 총동원하는 표현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조차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조차도 이 요한계시록 주석만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요한계시록을 폄훼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성경이 될 수 없다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체들이었어요. 루터가 볼 때만, 그 이후의 후대의 루터가 볼 때만 해도. 그런데 칼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긴 한데 본인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해석했다가는 해석한 사람이 잘 없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에 휩싸일 것이 뻔히 보이고, 논란을 겪으면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이야기가 훼손될까 봐, 계시록을 저렇게 해석하는 거 보니까 앞에 이야기도 저 다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할 만한 부담스러운 이 책이다 보니까 계시록을 빠뜨렸다라고 봅니다. 빠뜨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성경에 더 집중,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할애해서 더 많은 다른 작품을 쓰는데 더 집중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책이다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이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적 해석이에요. 과거주의적 해석은 요한 당시, 사도 요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던 요한 당시의 상황을 딱 한정지어서 모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 당시에 있었던 일, 모든 상징과 함축적인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상당 부분 그 시대 이야기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그 시대의 내용들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과거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조차도 그와 어느 정도는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라고 받아들였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당시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과거주의적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에 비해서 완전히 반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읽었고 그 당시에 의미도 있었겠지만 계시록을 하나님이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주셨던 것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미래를 향해 있는 앞으로는 모든 세대를 위한 책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미래 종말적인 해석, 미래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 일어날 종말의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7년의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666 그리고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되고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골몰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미래주의적 해석에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준비해야 돼. 다미선교에 제가 굉장히 그 강론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피아노 선생님이 해서 굉장히 학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한테 가서 너무 불안하고 여기 무섭기도 하고 무슨 공포영화 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 당시 이야기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 환란을 피해야 된다, 어떻게든 환란을 피해야 된다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드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피아노나 열심히 쳐라 그러면 그 학원을 보내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 학원에서 50% 할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야겠으니까 그냥 다니고 쓸데없이 그런 소리는 듣지 말고 피아노는 열심히 배우러 가는데 가면 계속 그 이야기만 해주는데 피아노를 치기는 칩니다만 거의 1, 20%밖에 안 되죠. 한 7, 80%는 거의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미래적, 앞으로 재림주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일어난다. 심지어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도 다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즉 그게 극단적인 미래주의로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주의적 해석에서 이단들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모조리 다 미래주의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상징주의적 해석은 역사 전반의 원리를 묘사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 함축적 표현은 지금도 해당이 되고 앞으로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악함이 나중에는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모든 선함으로 이기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선과 악의 대결에서 우리가 늘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상징주의하면서 우리 보면 우리 모든 이분법적 사고는 여기에 근거했다. 모조리는 아니겠지만 크게 기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대결로 보통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들이 많죠. 이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건 악이야,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이겨야 돼. 이게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계시록을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이죠. 영적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갖다 붙여요. 그렇게 되면 알레고리적, 그러니까 상징주의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영적 해석론 이렇게 하면서 영적 해석을 우리 이전의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해석이 잘 안 되면 무조건 그냥 영적으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제 그렇게 보는 그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징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역사 진행적인 해석인데 이 일들이 교회사,
전반에 걸친 사건들이었다. 사실은 이 역사적 진행적은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봅니다. 지금 지나오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 요한계시록이 중간에 이렇게 일어났었구나. 해석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날 것인 걸 예상을 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역사 진행적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상징주의적 해석도 물론 쓰기는 했습니다. 역사 진행적 해석으로 요한계시록을 군데군데 해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제도 봐라. 교황제도가 적그리스도야. 교황이 적그리스도야. 이 로마의 교황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새 교회로, 개혁된 교회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탄생이 된 이 근원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종말론적인 이 계시록의 성취가 일어난다, 일어날 거야, 일어났어, 앞으로도 일어날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 진행적인 해석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균형 잡힌 접근법은 한 가지에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과거주의적 해석이 맞는 것 같아, 여기만 매이거나 미래주의적인 해석이 맞는 것 같아, 여기만 매이거나 어느 한 가지에만 매여서 그 해석 방법으로 대부분을 해석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이단적 가르침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균형 잡힌 것은 과거주의적 해석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미래의 해석 부분도 있어요. 상징으로 전파되는 부분도 있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문학적인 특징, 당시의 문학적인 특징도 살펴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계시록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을 보면 그래서 기록의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기록의 목적은 박해받는 교회를 격려하는 데 있어요. 당시 상황이 네로로부터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로마 이 도시에 큰 불이 났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어 이러면서 다 잡아 처형하고 추방하고 이렇게 했던 왕이 네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요새 말로 덤탱이를 씌우면서 정치를 하는 인물이 네로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위기에 몰리면 전쟁을 불사하는 그것처럼 이 지금 네로도 자기가 수세에 몰리면 기독교인을 더 강하게 극심하게 박해하는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박해받는 그 상황의 교회가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격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포자기하고 나는 못 믿겠어, 이것을 믿었다간 그냥 죽는 거지. 죽음을 불사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격려의 메시지, 앞으로의 소망을 담는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희망이 보일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최종적으로 이 나라를 심판할 거야, 너희의 박해를 주는 이 나라를 심판할 거야 라는 확신을 또한 주는 것이 격려겠죠. 그러니 여러분이요,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경고 중에는 불의한 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의한 자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당연히 로마 정부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 과거로 회귀해야 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바울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전히
기독교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이전에 바울처럼 색출하고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몰래 들어와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이단적 가르침을 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회방을 하거나 오히려 대놓고 핍박을 하거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불의한 자에 대한 경고, 너희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 속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 박해들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러니 종말에 대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완성, 너희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약속받지 않았느냐, 땅을 약속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이 나라가 지금 파괴된 것 같지만 아니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있어. 땅에 대한 소망이, 그 땅은 결국 이루어져. 그 땅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할 때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에덴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이 어딜까? 라고 할 때 자꾸만 앞에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 땅은 다 불바다가 되고, 모든 이 땅은 다, 이 지구가 뭔지 다 불바다가 되고 다 타고 없어지고, 뭐 어떻게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고 없어지고, 뭔가 호련히 우리가 다 어디로 들려 올라가 가지고 무슨 천산 천지 같은 이 새로운 곳, 그렇게 우리가 가이드 받았는데, 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게 사실은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은 어렵지만 살아가야 해.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니까. 이렇게 목적이 있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라고 할 때, 다음이요, 거짓 교회에 대한, 우리도 여전히 이 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거짓 교회에 대한 경계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단적 가르침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몰래 교회에 들어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계시록의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겠죠. 그래서 바른 복음,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금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겠다. 지금도 거짓 가르침이 있구나, 교회 안에도 거짓 가르침이 횡행할 수 있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경계하는 거짓 가르침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공포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가르침은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무서움을, 두려움을 주게 만드는 것,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고, 소망하는 것 대신에 포기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해석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이나 세속적인 번영이나 매우 극단적인 가르침들은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아니면 우리의 이 물질도 풍요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많죠. 이단적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은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불안하게 하는 가르침이나 우리를 자꾸만 분노하게 하거나 우리를 자꾸만 포기하게 하는 가르침들은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되고 경계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재림주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은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할 때 지금 이미 아직 아니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 지금 여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어디에다가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자꾸만 호련한 이 복음, 뭔가 나에게 이상적인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여기선 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에 빠지기 십상이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그런 해석보다는, 그런 가르침보다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가꾸어 가고 넓혀가고 확장시키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게 만들고 나에게 어렵지만 견디게 만들고 서로 소망을 주면서 우리 한 공동체가 소망을 주면서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곳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되게 하는 그것이, 그렇게 만들면서 갈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이상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우리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삼는다면 더없이 유익한 요한계시록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때로는 견디며 때로는 소망하며 때로는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격려를 주면서 하나님 참 신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어서 우리 격려를 주기 위해서 생각나는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기억나시면 그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